마지막에 반주를 빼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이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12월입니다.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다던데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죠. 여러분, 12월이 기독교에서는 참 중요한 달입니다. 왜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오신 그때를 기념하는 참 축제죠. 그런데 혹시 대림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교회 역사에서 이 대림절, 대강절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올해는 성탄절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12월 첫 주부터 4주간을 대림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초림, 첫 번째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 대강절, 대림절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음력, 양력이 다른 것처럼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 대림절이 1년의 시작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이 4주 동안의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사에서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특별한 삶을 삽니다. 이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힘썼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교회사의 기록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2월 한 달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 올 2019년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자신 없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꽤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한 30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이 땅에서 조금 성공하고, 자녀들 좀 잘 키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많이 연약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나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냐면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이런 인사입니다. 제가 재림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를 음력한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는 뜻이 뭡니까? 다 나와 있네요. 파루시아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들의 인사가 그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가 무엇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은요,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보 1면을 보면 우리 교회 설립일이 2017년 12월 3일로 되어 있어요. 2017년 12월 3일 날 처음으로 예소망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소망 교회 이름이 없었나요?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2017년 12월 3일. 어제 장로님이 2017년 12월 1일에 대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첫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임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제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17년 12월 3일 첫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70명 가량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축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오후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죠. 장로님이 나와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이 오후 예배 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이곳은 아니고 옆에 건물 6층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만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월 3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밖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어제 임직식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짓지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공간, 교육 공간, 전도의 방까지 완벽하게, 화장실에 부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곳에서 겨울에 따뜻하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2월 31일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투표를 통해 담임 목사가 되어졌고요. 그날 밤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의 관심에 관심 갖는 교회라는 2018년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1부, 2부 예배로 나누었고, 그리고 부흥사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도연합회 주관으로 봄 바자회와 가을 바자회를 진행을 했고요. 남전도연합회 주관으로 6월 6일에 전교인 야유회와 또 기간별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여름에는 각 기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열렸고요. 남전도회, 의전도회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되어서는 영상시설이 마련되었고 홈페이지가 개통되어서 설교와 교회 소식과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홈페이지 교회 연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교회 사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교회 소식들 그리고 사진 자료들이 정리되어서 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리고 10월에는 제가 예수만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그런 위임식이 있었고요. 교회 기동성을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감격적인 15분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와 찬양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원래 돌잔치는 아이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애쓴 부모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돌잔치죠. 이 교회 1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이 교회의 설립자시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1주년 기념 간단한 축하 행사와 그리고 5예배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념식 어떤 축하 행사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중심이 이 교회가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돼도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은 대강절이 있는 날이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이 주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람의 세상에 이 사랑에 들어와서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사랑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드라마가 써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을 1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살펴본 사랑은 5가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정의를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제목만 잘 기억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절에 나타나는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불의는 곧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의를 기뻐하고 죄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고 회개하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만 그렇나? 누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한 가정에 음행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었어요. 친어머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인륜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큰 악을 행하는 일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죄를 범한 자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모르긴 해도 더 할 것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거의 날마다 뉴스에서 나온 일들이 악을 행한 자들, 죄를 행한 자들이 결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고 회개하지 않고 큰소리칩니다. 불의를 행한 자일수록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오히려 더 자기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불의를, 죄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실수로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비웃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덮쳐서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빌미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랑은 남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2가지는
사랑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맞선 개념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통합된 하나의 개념이에요. 사랑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를 만났을 때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불의에서,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주위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와 불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자신을 살피게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아마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지만 자녀라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쳐서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저렇게 불의 가운데, 악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터인데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성경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알아서 하도록 놓아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형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불의를 방관하고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공동체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짐을 져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서로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한 성도의 자세예요. 사랑은 그냥 불의를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분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항상 진리의 편에 섭니다. 비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배타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차없이 단호하게 자르는 것은 결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올바른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요즘 가장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고가 붙어져 있습니다. 무섭게 빨간 줄이 꺼져 있고요. 신천지 주수꾼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발견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비진리, 악을 대적하고 이 악한 편에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를 잘 보면요. 요즘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신천지가 2명의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는 신천지에서 파송한 추수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신천지에서. 읽어봤더니 신천지를 반대하려면 신천지를 좀 와서 살펴보고 들어보고 반대라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욱해서 달려가서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셔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사정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들이요 적 그리스도다. 이단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부인하는 이 이단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문전박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사람을 문전박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단 잘못된 사상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참된 것, 좋은 것, 바른 것, 참 진리,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7절에 이하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제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임직자들에게 70인의 전도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것이니까 그 권능 가지고 일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들이 그들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나아가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받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섬겼을 때 악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굴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었고 찾았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 32절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어제 행사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 문턱을 밟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어떻게든 무엇이든 어떤 기회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했던 영혼, 상처받은 영혼, 주님의 품을 떠난 영혼, 신앙이 다운된 영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0